필립 얀시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쓴 글을 보면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비본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본성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그 분명한 목적은 죄인과 악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음은 죄인과 악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어야지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용서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비본성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용서에 대한 감사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말씀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던 상대방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의 도구 삼아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성을 이기고 비본성적으로 이웃을 용서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해도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본성적으로 용서를 할 때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결국은 수직적인 관계까지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기도의 문까지 열리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